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곳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의 배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저는 증권 내지는 그런 스탁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이것이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스탁 마켓이 갑자기 막 뛰어오르는 그런 아주 그냥 널뛰기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하여 저 한국, 일본, 온 세계가 한바탕 들었다 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한 사람의 말 때문에 그랬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 교수로 뉴욕 유니버시티에서 경제학 교수로 있는 누리엘 루빈이라는 학자가 말 한마디 하는 바람에 그 사람 말에 온 세계가 펄쩍 뛴 것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금년 3, 4분기에 우리 세계의 경제 침체가 끝이 나게 될 것이다. 그 말에 한마디 했습니다. 저도 그 말은 할 수 있는데 제가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분은 세계적으로 전 세계가 뽑은 100명의 지성인 가운데 넘버 2로 뽑혔던 분인데 이 루비니 교수님 한마디 말로 말미암아 전 세계 경제가 펄쩍 뛰었다는 얘기죠. 참 놀라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의 말 한마디에 그 미래에 대한 예언은 불과 3, 4개월 앞을 두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이 맞을란지 안 맞을란지는 아무도 사실 모르는 겁니다. 그 교수님도 개런티 하는 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 교수님도 다 발 빠져나갈 구멍 다 만들어 놓을 것 같습니다. 비난 안 받으려고. 그러나 이 교수님의 말 한마디가 왜 권위가 있었냐면은 평소에 이 교수님은 상당히 경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많이 갖고 있고 굉장히 소위 말해서 짜다 이 말이죠. 예. 항상 부정적인 견해를 많이 하시는데 이분이 모처럼 아주 긍정적인 말을 하니까 세계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런 말 한다면 분명히 이건 잘 된다. 그러니까 막 돈이 갑자기 스탁마켓으로 확 몰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미래에 대한 말을 해주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내 돈이 걸려있고 내 생업이 걸려있고
나의 무슨 어떤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장래나 무슨 명예나 이런 게 걸려있는 문제에 대해서 단 몇 개월 앞만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사람들은 거기에 귀가 쏠깃하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그러고 그 말을 믿고자 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알기를 그만큼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인생에 영원한 삶이 걸려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외로 너무나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관심하다. 당장 자기가 돈 버는 문제라든지 자기가 무슨 직장에서 뭐 승진한다든지 뭔가 모르게 눈앞에 걸려있는 자기의 뭔가 잘 사는 문제와 관련되면 눈이 번쩍 뜨여서 그 말에 의존하고 거기에 돈을 투자하고 그게 많은 것을 투자하는데 정작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아예 들을 마음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현 세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은 바로 우리 인생에 대한 미래, 특별히 영원한 삶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중요성을 따지자고 객관적으로 중요성을 따진다면은 여러분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내 영원한 삶이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사람은 아주 눈에 보이는 짧은 것에 그냥 온 세계가 현혹당하는 것을 보며 우리가 깜짝 놀라는, 오히려 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몇 개월 앞의 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물론 우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더 중요한 관심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감사한 일이에요. 왜? 아무나 이 자리에 안 앉아 있거든요. 여러분 아무에나 가서 이 말씀 전하면서 여기 오라 그래 보십시오. 오게 됩니까? 안 옵니다. 안 옵니다. 너무나 귀한 것인데도 안 옵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내 영혼이 관련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에 내가 더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에 내 마음을 둔다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블레싱,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은 여러분 이 10장을 들여다보면 이해하지 못할 말들이 많습니다만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설명하다 보면 한 1시간 반 설교해야 되는데 1시간 반 설교해도 괜찮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이럴 때는 아멘 안 하시지. 제가 그럴 줄 알고 다 빼버리고 할 말만 딱 들고 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 가지의 상징과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의미하는 바들이 여기 많이 담겨 있지만은 그걸 제가 여러분 다 설명하다가는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뭐 언젠가 여러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계시록 읽다가 물었어. 이게 뭡니까? 물으면은 뭐 그때 가면 제가 좀 자세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10장의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영생을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2개가 담겨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이 말씀을 넘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오늘 이 요한계시록 10장은 2가지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주의 재림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면은 아이고 그거 옛날부터 들었던 말인데요. 또 여러분 이상한 사람들이 사이비 이런 또 이단들이 또 이런 거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농간을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 그러면 그냥 머리로 듣고 가슴으로 안 내려가고 끝나버립니다. 아 그런갑다. 나 예수 믿으니까 뭐 천국은 가겠지. 설마 지옥이야 가겠나? 뭐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그냥 안일하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많은 눈을 뜨게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과 여건이든 간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주의 재림이 가까워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면 힘센 다른 천사가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힘센 다른 천사가 왔는데 두 가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두루마리가 펴 있었다 그랬으면 열려 있었다 이 말이죠. 이 열려있는 작은 두루마리가 무엇인가? 저는 이 말씀이 복음이라고 봅니다. 바로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 이것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열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구약 66권의 키포인트는 뭘까요? 키포인트는요, 한마디로 줄이라면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주어진 우리에 대한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메시지는 우주적이라는 거. 오늘 여기 천사가 보면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한 발은 땅을 밟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우주적인 메시지가 지금 선포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들고 있는 작은 두루마리는, 그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는 우주적으로 선포되는 말씀이라는 건데, 그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들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할 것이며 그에게 구원을, 이 땅에서도 구원을, 그리고 저 천국에서도 구원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상징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확연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께서 친히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입니다. 왜 그림자이냐? 하나님의 교회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형태는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의 컨텐트, 내용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미흡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다 벌어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으며,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있어서 최고의 소망은 뭐냐? 주님 다시 오시는 주의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분에게 내 인생이 달려있고 내 영원한 삶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 땅을 바라보신 분은 고개를 빨리 들으셔야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담겨 있고 내가 어디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오늘 내 삶이 규정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땅을 바라보고 살면 오늘 내 삶이 땅에 묶여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있으면 오늘 내 삶이 거기에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 후에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 교회를 방문한다고 합시다.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음 주일날 여러분 어떤 복장으로 오시겠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솔직하게.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이 안 올 것 같으니까 그래 말씀하시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말입니다. 사단장 별 2개입니다. 별 2개밖에 안 돼요. 별 2개밖에 안 돼. 뭐 어떤 면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별 2개가 온다. 그러면요, 일주일 전부터 쓸고 닦고 정신 하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훈련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일주일 내내 쓸고 닦고 그리고 오는 시간 되면요, 저기 초반부터 벌써 소리가 납니다.
충성 해서 막 계속 충성 쫙 옵니다. 여러분 말도 못합니다. 그 차 하나가 뻘건 간판에다가 별 2개 딱 달고 집착한 오는데 저기서부터 벌써 막 충충충 하는 소리가 쫙 들립니다. 얼마나 겁나는지요. 그 여기 와가지고 대장한테 와서 마지막으로 충성 그러면 그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별 2개짜리 하면 오는데도 막 난리 법석이 납니다. 옷 전부 다 세우고 구두 딱 닦고 옷에다가 바지에다 줄 쫙 세워서 일자로 세우고 어디 그 하나 꼬부러졌다가 난리가 납니다.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규정된다 이 말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재림할 것이다를 믿고 그 주의 재림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을 기대하고 사는 사람하고 주님은 재림 안 할 거다. 그저 이 땅에서는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하고 자세가 같겠습니까? No. 확연하게 다릅니다.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힘센 다른 천사가 가지고 있는 이 2가지 가운데 작은 두리마리 이것을 갖고 주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복음이 들려있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메시지가 담겨있다 이 말씀이지. 그리고 이 다른 천사가 또 하나를 들고 있지는 않지만은 말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7절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비밀이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고자 온 사람이 온 천사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그 메시지를 전하기에 왔는데 뭔가 모르게 그 사이에 3절과 4절 사이에 7 우리의 소리가 들려서 뭔가 메시지가 들렸는데 그것은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한테 그냥 임봉해버리라 그랬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아마 지금 열 것이 아니고 마지막 심판에 대한 얘기가 아니겠나. 그러니까 아직 심판 때가 안 됐으니까 말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아마 임봉한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이 작은 두루마리를 보여주고 이 복음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완성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2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6절 제일 마지막에 보십니다.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앞에까지 계시록에 여러분 5장과 6장에 보면은 세상의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무슨 말을 꼭 토를 달면은 아직 아니다 아직 아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장부터는 무슨 말을 하면 지체하지 아니한다. 예, 지금부터는 이제 물 흐르듯이 막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흘러간다는 거죠. 마지막 심판이 시행된다는 거죠. 그거는 더 이상의 이제는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는 순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만이 집행되는 순간에 그 순간이 지금 이제 시행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심판 후에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 오늘 7절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 비밀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며 그 안에 주님의 재림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언제 임하느냐? 7번째 나팔이 부는 순간에 시행된다고 7절 초반에 이 천사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7째 나팔이 부는 순간부터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한 마지막 심판이 시행되고 그리고 주의 재림이 바로 연달아 일어날 것이다.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확실하게 이 천사가 못을 박는데 뭐라고 못을 박냐면 이 일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그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6절 마지막에 맹세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맹세라는 말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지요.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를 말할 때 맹세라는 말은요, 이거는 자주 쓰이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맹세라는 말을 잘 안 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맹세한다. 이 말은 뭐냐?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둘밖에 없어요.
그 중간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주의 재림이 가까웠는데 이제는 작은 두루마리를 펴놓고 공개적으로 펴놓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며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시행될 것이며 주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이것은 일곱 나팔의 순간에 바로 시행될 것이며 이것은 조금도 주저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보통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목사님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렇게 질문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때를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그 말은 없습니다. 정확한 시점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뭐냐? 그때가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한순간에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어쩌면 한목에 이루어지면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왜냐?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에 며칠 만에 창조하셨습니까? 6일이면 끝났습니다. 6일 만에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역사를 그만 덮어버릴 때도 며칠이면 가능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집을 디몰루션 할 때는 어떻습니까? 무너뜨릴 때 어떻게 하죠? 한번 뭐 퍽 하고 터지니까 그냥 팍 내려앉아버려 끝나버린대요.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마지막 순간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주의 재림이 이루어지 이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깨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 바울 서신에 보면 깨어 있어라 경성하라는 말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왜 그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재림의 때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언제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깨어있는 사람한테는 그 때를 알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그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래요. 깨어있으라. 그럼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때보다도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면서 과연 뭘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히려 오늘 10장은 우리에게 그것을 더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 오는가? 너무 그것 자꾸 따지고 걱정하지 말고 잘못하면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집착하지 말고 중요한 거는 내가 이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요 그리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과연 내가 이 땅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부터 어딘지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노라 하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장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자리에 임했느니라 선포하십시오. 감히 악한 영이 달려들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우리가 오늘 주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고 이제 그 때가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언제 올 것인가 그걸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걸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라 이런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복음을 전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좀 특이합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의 손으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천사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핵심적으로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그 메시지를 그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먹어버렸습니다. 먹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내 입에서는 꿀소리같이 단데 내 배에서는 어떻게 해요? 쓰게 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거와 복음을 전한다는 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으로 먼저 삼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내가 먼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은 내가 먼저 경험해봐야 다른 사람에게 좋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내가 경험해보지 않고는 다른 사람에게 좋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단다는 것을 내가 마음속에, 내 삶 속에 경험해볼 때에, 경험할 때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자신있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좀 부끄러운 간증입니다만은 제가 사실 신학교 들어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닙니다. 저는 신학교 떠밀려서 갔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원서 자기 마음대로 다 내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갔는데 한 1년 정도 공부를 하는데 참 제일 고민이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앞으로 목사가 된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어오고 또 뭐가 그렇게 신학교에서 뭐 숙제가 많은지 뭐 써내라는 게 그렇게 많은데, 안 그래도 이 원수 같은 영어 때문에 안 되는데 밤낮 영어로 뭐 써내라니까 아주 막 정말 참 환장하겠어요. 그리고 저는 원래 이 문학이나 문해 이런 쪽으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과학을 좋아하고요. 저는 생물을 이런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바이올로지 이런 거 저 굉장히 지금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신학은요, 그거와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까? 가서 뭐 개구리 뒷다리를 보는데 이런 일이 하나도 없다고요. 밤낮 책 보고 뭐 철학, 이거 막 머리가 빠개지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서 밤낮 숙제 내야 하는데 뭐 전부 다 15페이지, 20페이지, 30페이지짜리 그 논문 같은 거를 계속 내라 그러니까 저는 막 정말 너무너무 싫었어요. 1년 동안 이게 신학교 다니는 게 아니라 막 지옥에 가서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삶의 맛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또 재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가 평생 동안 뭐 봐야 되겠습니까? 성경 봐야 되는데 성경만 보면 잠이 오네요.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보면 잠이 와요. 어릴 때부터 성경 봤죠. 뭐 우리 어머니 막 일기 점검하듯이 하루에 석 장씩 안 읽으면 뭐 밥을 주니 안 주니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성경은 봤죠.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양식이 전혀 안 됐어요. 말씀이 재밌어서 보는 게 아니었어요. 말씀 제가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신학교 가기 전에도 누구보다도 말씀 많이 알고 있었어요. 알면 뭐합니까? 성경 보면 잠 오는데 정말 고민스럽다. 그래서 어느 날 성경 보는데 시편 119편 103절에 보니까 무슨 말이 있냐면은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달고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다. 뭔 꿀송이 하는데 이거는 말이지 뭐 쓰냥 먹는 거 정말 참 곰쓸게 먹는 느낌이다고 말이지. 그런 마음이. 근데 꿀송이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신학 공부 1년 하는데 이거 이래 갖고 되겠습니까? 나 이거 평생 하나님 말씀 이거 봐야 돼. 나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빨리 여기서 내가 그만두게 해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송이보다도 달도록 나에게 한번 경험시게 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럼 나 이거 안 그러면 못하겠다고. 도저히 나 못하겠다고. 한 달 기도했습니다. 어느 아침에 성경을, 그래도 신학생이 성경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데 그날 아침에 성경을 보는데 말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글자 하나하나가 골프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앞으로 탁탁 튀어오르는 거예요. 마치 내 눈을 칠 것처럼 튀어오르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앞으로 막 튀어오르니까 제가 겁이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눈을 막 비벼가지고 내가 오늘 이거 아침에 내가 잠이 들겠나 그래가지고 눈을 비비고 보는데 보면 계속 튀어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제가 성경 펼치기가 좀 겁이 났습니다. 또 튀어나올까 싶었어. 근데 그 다음날 성경을 딱 펼치는데요, 그때부터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요. 성경 말씀 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눈물이 나는구나. 저는 그전에 한 번도 제가 그런 걸 몰랐거든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달게 다가오면요, 눈물이 납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경험했어요. 제가 그때 그게 없으면요, 제 신학 이 자리에 제가 서 있을 이유가 없죠. 이 끔찍한 것을 어떻게 들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119편에 있는 그 103절에 있는 말씀이 그게 그냥 공수표가 아니고 괜히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it is real.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경험한 것이 저에게 오늘까지 말씀 그릇도 붙들고 달려오기엔 아주 출발점이 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다 전하자는 부담을 다 안고 있는데 이것이 왜 우리의 부담이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단 것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꿀수에 단 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니까, 모르는데 나가서 자꾸만 이게 좋다 좋다고 얘기하려니까 이게 부담이 되지요. 바로 오늘 10절은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말씀을 볼 때마다 신바람이 나고, 말씀 볼 때마다 내 문제가 해결되고, 말씀 볼 때마다 내가 치유함을 경험하고, 말씀 볼 때마다 내 눈이 밝아지는 그런 놀라운 것을 경험하면은 가만 놔둬도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안 전하겠습니까? 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좋으니까. 간단한 원리입니다. 바로 10절은 그 말씀을 하죠. 그러나 내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게 되면은 쓴맛을 보게 됩니다. 왜요? 이 맛을 모르기 때문에 핍박하고 고난이 따라오고 비아냥거리고 나가서 복음 전해 보십시오. 아이고, 당신은 어떻게 하다 또 그렇게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그래 됐나? 마치 우리를 보면서 끌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 복음을 들고 전해보면은, 복음을 그들이 반갑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10명이면 9명은 아예 우리에게 쓴맛을 보여주고 1명 정도 그냥 고개를 돌릴까 말까 합니다. 그러나 이 단맛을 모르는 상태에서 쓴맛을 보면은 금방 우리는 두 손 들게 됩니다. 나 이거 못하겠어요, 목사님. 그러나 단맛을 알고 그 다음에 쓴맛을 달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단맛이 쓴맛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단맛을 먼저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단맛을 경험하게 되면은 아무리 복음 전할 때에 쓴맛이 나에게 다가오더라도 그 단맛으로 덮어버린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는 즐거움을 모르면은 복음을 못 전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예수 믿는 것의 즐거움을 알면은 그 즐거움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통해 오히려 우리에게 손가락질해도 그것을 내가 즐거워하며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말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시대가 그만큼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끝이 가까운 갈 것일수록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 사회가 더 극심하게 악해질 것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쓴맛을 경험하는데 쓴맛이 없어서 내가 단맛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 쓴맛을 내가 감당을 못한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두 가지 길 가운데 복음을 전하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두 번째 길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써니사이드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한다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 살아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도 해보라는 것입니다. 해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은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얼토당토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했다가 손해보고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지 않지만, 그러나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순종할 때 말씀이 그의 삶에 살아 움직이니까 말씀이 그 가정에 충만하고 그의 일터에 충만하고 그의 교회에, 그의 장막에 충만한 현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내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는가?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삶 속에 내가 다스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할 수 있고 나도 말할 수 있고 나도 주장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일단 그것을 뒤로 미루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원하고 하나님이 다스려주기를 요청할 때에 그 사람은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은 단맛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쓴맛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은 서로 상호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때에 그 힘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쓴맛을 물리치고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왔다는 것과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왜 오늘 10장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까? 그것은 바로 9장 마지막 2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9장 마지막 20절과 21절에 보면은 지난 9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살아남은 3분의 2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각성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귀신들 섬긴 대로 섬기며 우상 숭배하며 살인하며 복술과 음행과 도덕질로 전혀 회개하지 않는 3분의 2. 그들을 바라보고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요청하느냐?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죽어가는 저러한 끔찍한 재앙을 경험하고 저러한 어려움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자기 것 마음대로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시행하기 전에 이제 막 시행할 텐데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느냐? 너희들이 나가서 주의 재림이 가까웠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고 마지막 구원의 손길이 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단맛과 쓴맛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의 손이 될 것인가? 우리의 손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영혼을 건져내시길 원하시고 이런 죄악 가운데는 한 영혼이라도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고자 하는 하나님의 애틋한 십자가의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단 말이죠. 이것을 누가 합니까? 우리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애석하게도 이 자리에 이 10장 가운데 있는 이 10장을 아는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주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명주라는 것입니다. 아이 목사님 나는 바쁘니까요 내가 아니라도 내 다음 사람이 누가 또 복음 전해주겠죠. 그렇게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다음 주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지막을 향해 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하고 우리가 놓쳐버리고 우리가 무관심하게 둬버리면 그 자들은 영락없이 이 7째 나팔 부는 그 순간에 마지막 심판에 휩쓸려서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막간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그 사람들에게 가서 임박한 미래를 알려주라는 것이 3, 4개월이 문제가 아니다. 임박한 미래를 알려주었어.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비록 쓴맛을 본다 할지라도 이 단맛을 분명히 전해주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들어가는 자인 것입니다. 단맛을 알고 이 단맛이 귀한 것을 알아서 비록 쓴맛이 있다 할지라도 그 쓴맛을 단맛으로 바꾸려고 들어가는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의 손길이 달려있다는 거죠.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